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내용은 순종과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게 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고난주간 특세가 끝났겠죠. 그래서 시작하시면서 특별새벽 기도회 끝나고 말씀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은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안다고요? 그와 같을 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을 줄 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 참모습 그대로 우리도 똑같은 육체를 가진 그 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까지 보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볼 건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덤 앞에 가신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39절이고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여기는 이제 38절부터 배경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무덤을 땅을 파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굴을 파죠. 굴을 파서 시체를 그 안에 놓고 겉을 이제 돌로 막는 그런 형식의 무덤이니까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게 뭐예요? 지금 시체를 불러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하죠? 거기에 대해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하지 마시죠 이거죠. 이게 괜히 돌도 엄청 무거운데 그거 옮겼다가 뭐 또 나았다 안 됐다가 또 닫아놨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저희 주님 사랑하고 뭐 나중에 부활시킬 거 믿으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좀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자, 돌을 옮겨 놓아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40절 보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믿으면, 그러면 믿으면 뭐를 해야 돼 지금? 믿으면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이 뭐예요 지금? 돌을 옮겨놓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냥 다짜고짜 야 나서라 나와 놀랐지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 보시면 보이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 계속 보이죠? 마르다를 불러가지고도 마르다가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압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를 1번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잠깐 봤고요. 두 번째로 봅시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자, 이 질문이 이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까? 질문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41절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어떤 무리?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자, 이런 겁니다. 기도를 보통 어떻게 해요? 기도는 보통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자면 공개 수업? 뭐라고 할까요? 공개 인터뷰? 뭐 이렇게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 게 은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천하의 그 무덤 앞에 있는 둘러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갑자기 공개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는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크게 하냔 말이죠. 이 사람들 들으라고요.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하는 일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는 일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3절과 44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제가 이번에 이 공부하면서 재밌었는데 그 43절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헬라어로 소리가 폰이래, 폰. 그리고 큰이 메가. 그거 합치면 뭐예요? 메가폰. 재밌더라고요. 이게 메가폰이에요, 메가폰.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그 큰 소리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니까 사실 좀 웃기죠. 시체한테 명령한다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4절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라. 근데 참 재밌죠.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어디하고 오버랩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이제 다시 사시는데 그때 가보니까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고 시체가 수위를 빠져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수위에 쌓여 있었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실 것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나눔 첫 번째,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쵸? 돌을 옮겨놔라. 자, 제가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이란 부활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믿었어요? 못 믿었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릴 거라고 믿지는 못했죠? 그쵸? 그렇게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왜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돌을 굴려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일단 해야 돼. 그분은 뭔가 할 분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런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제가 다음 주에도 그 설교를 좀 할 건데 이런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 혹시 그 사건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잖아요. 예수님이 밤새 못 잡은 그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그물 씻는 그 베드로 고기 잡이 배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를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가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랬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막 대단하고 막 천국에 뭐가 있을지 다 보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요, 사실은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 정말 몸이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착해고 막 묻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헷갈리는데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다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있죠?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로마서 1장 17절에 그거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뭘로 뭐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순종을 하는 자가 더 큰 믿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 믿음이 더 자란 일이 있습니까? 한번 이 부분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 이거예요. 순종 안 하면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지 않는 일이라도 때로는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나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기도를 들려주심으로, 우리 좀 전에 봤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기도를 들려주심으로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셨어요. 여기 이해 가시죠? 나사로의 부활을 본 이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나도 저렇게 살려주실 것을 아마 믿게 되었을 거예요. 자, 나는 늘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이런 기도를 하셨어, 이걸 듣고 있냐? 예수님이 들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는 거지 내 생각으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래서 그 기도문을 들려주셨어요. 하늘의 기도를 땅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참, 예수님이 이거거든요. 하늘의 말씀을 땅에 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죠.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뭐가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 우리 기억해야죠. 그런 말씀도 기억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기억할 수 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런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리라.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며 무슨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혹시 내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 나사로가 일어났잖아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또 메가폰으로 큰 소리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텐데 그때 나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구역 예배 때 저는 그런 거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모임에서 연극 같은 걸 해봐요. 상황극. 그래가지고 당신 예수님 해보라고, 나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뭐 만약에 정주영 목사님이 여기 있고 저한테 건이야 일어나라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역에서. 일어나라 뭐 거기다 그럼 이제 착 일어나는 왜 그런 거 해보잖아요. 그래서 모임 같은 때 그 뭐 제자반이나 이런 데서는 그 죽음 뭐 이런 거 다루면 이런 거 하는 제자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관을 하나 준비해요. 관을 하나 준비해 갖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잠깐 있고 장례식 같은 거 잠깐 해보고 죽음을 미리 체험해보고. 그래서 한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 좋은 하나의 실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과정들을 걸으셨는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본 것은 예수님의 비통함과 눈물이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이거를 되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사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게 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려주심으로 또 어떻게? 돌을 굴려놓음으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과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나사로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텐데 그 전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비록 적고 부족하지만 항상 순종하게 해주시고 항상 하늘의 언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